민수기 25장 우리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함께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으로 인해서 연병이 또 퍼지는데 연병으로 몇이 죽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8절 9절 한번 봐봐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다음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조금 전까지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늘 체험 안 하고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 안 하고 살면 여러분 100%는 무너져요. 여러분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져요.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허망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생각이 딴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 보면서 참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그런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망대는 그냥 망대가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망대는 견고한 망대가 아니라 절대적인 견고한 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 그냥 망대가 아니라 무슨 망대다? 없어서는 안 돼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이건 놓치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살아도 100% 무너지는데요. 그래서 내 안에 절대적인 이런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절대적인 견고한 망대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똑같은 지금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문화 전쟁이에요. 지금 잘못된 문화의 흐름이 쭉 지금 파고 들어와요. 잘못된 문화 속에 마약, 잘못된 문화 속에 타락, 범죄 이런 것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칼로 총으로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에요. 이미 다 장악해버리고 있어요. 사단이. 마약으로 청소년들을 지금 엉뚱한 길로 음란으로 지금 끌고 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접해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견고한 망대를 상실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민수기를 보면서 이건 기적적인 은혜인데 애굽에서 건져낸 건 광야길 오는 그 기간은 애굽에서 건져낸 건 기적이요.
광야길은 하나님이 초월적 은혜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 이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자기들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이건 반드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것 초월적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신 건 맞죠? 앞으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가정복음화 누가 하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못 뺏어간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이 문화를 지배할 수 있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에요. 저는 요즘 사도행전 보면서 참 바울이 대단하다. 팔레스타인 변방에서 시작한 복음운동이 지금 어디로 파고 들어가요? 거대한 대도시로 60만, 70만이 사는 도시에 가서 뒤집어 버려요. 어느 정도냐? 지금까지 바울이 간 쭉 사역의 현장을 보면 대도시로만 파고 들어가는데 기가 막혀요. 경기장 하나가 그때 당시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도시라니까요. 이런 대도시에 소동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우리 조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마른 막대기에 싹을 틔울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런데 왜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진짜 한 지역마다 팀마다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사람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이 증거되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데요.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마지막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전도 깨닫는 사람은 승리해요. 이 기적적이고 초월적이고 불가항력적 은혜 안에 있으면 사건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 버려요. 지금까지 이렇게 광야길에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함 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자, 여기만 봐도 기적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격파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것만 봐도 기적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이고 우리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데 이렇게 초월적 은혜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바산 왕 누구예요? 옥이 대단해요. 그런데 바산 왕 옥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 그 땅을 네 손에 넘길 거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바산 그 땅을 네 손에 넘길 거야. 그러면서 우리 봤잖아요. 21장 35절에 넘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래요? 점령하게 하시겠대.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맞지요? 맞지요? 2024년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자, 모압 왕 누구예요? 발락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니까 발락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발락이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번민에 빠져 있어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와 바산 왕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금 발락이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보다 뭐하다? 아니, 모압 왕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우리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지금 인정한다니까요. 현장 들어가기 전에 현장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가정을 지배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견고한 망대가 딱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사단이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봐요. 이 모압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다가 모압이 써낸 방법이 뭐예요? 모압의 방법이 지금 모압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나라에서 저 동쪽 한쪽 변방은 완전히 무속인촌인가 봐요.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거기에 영험한 바알 산당의 예언가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발람이 있어요. 발락과 발람은 형제간이 아니에요. 발람은 바알 산당에 예언하는 예언가예요. 이 어떻게 소문났냐? 영험한 것이 이 사람이 저주하면 그대로 된다네. 아, 이 사람이 축복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좀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2차로 귀족들을 보냅니다.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금, 은을, 보화를 다 준비했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람이 와가지고 발람이 오니까 막 잔치를 베풀고 막 발락이 와서 왕이 영접한다니까요. 발락이 와가지고 발람을 영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 나는 그래서 발람이 모습을 보니까 22장 38절에 보니까 발람이 하는 말 봐요. 발람이 발락에게 말해요. 지금 영접하러 왔어요.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시작.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말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1차) 예언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2차, 3차, 4차까지 마지막 예언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뭐예요? 축복한다니까요. 아무리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끌고 가는 백성들을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돼요. 분명한 언약 안에서 분명히. 그러면서 결국은 모압이 이렇게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고 모압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발락이 아무리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끌고 가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스라엘은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제 모압 땅 또 보면 모압에서 이렇게 쭉 넘어가면 요단강 건너가요. 지금 코앞에 왔어요. 이제 기간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여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이제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오늘 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각인 안 되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오늘 이 말씀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뭘 섬겨요? 바알 부올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산당이 커요.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고 그래요. 바알 부올의 산당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 한번 봐봐요.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우리 앞에 늘 이런 함정이 있다니까요. 사단의 함정이 지금도 있어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블랙홀처럼 여러분 깊이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 현장은 이렇게 사단이 완벽한 함정을 쳐놓고 있어요. 이렇게 올무를 쳐놓고 있다니까요.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잡혀버린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현장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언약의 망대가 잃어버리면 언약의 망대를 내 안에 무너뜨려 버리면 사단에게 완전히 빠져버리는구나. 너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바알 부올이 사실은 모압 땅의 도시의 한 도시인데 완전 우상산당이에요. 바알 부올을 섬기는. 그래서 시딤에서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어리석어요. 남자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이렇게 음행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음행에 빠지면서 그 여자들이 섬기는 바알의 신전에 뭐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무기로 싸우는 것보다 문화의 흐름으로 잘못된 문화로 그 시대를 바꾸는 것이 더 빠르다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교묘한 전략을 피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전쟁은 오늘날도 똑같은 전쟁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아니면 이 시대를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봐요. 그 진노가 어떤지. 그러니까 더러운 신에게 이렇게 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4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누구예요? 여러분 수령들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그랬어요. 누구를 잡아 먼저 죽이냐면 수령들을, 영적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 바르게 교회가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없으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오겠구나. 나는 수령들을 잡으면서 이 책임은, 이 시대가 잘못된 길로 가는 책임은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아니, 용감하게 김차선처럼 한번 해봐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김한식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쳐. 그런데 잘 가르쳤는데도 안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강혜열 장로 지금 지도자라니까. 아니, 장로인데.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면 누구 책임이다? 나는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저는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달라. 바알이 숭배하는 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너 봐라, 저걸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태양을 바라보면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조물주가 만든 피조물을. 세상은 그게 참 주인인 줄 안다니까. 진짜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아버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올무와 함정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책임은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내가 복음 말하지 않은 책임이구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할수록 내게 은혜가 되는 거 있지. 맞다, 그렇다. 이 시대에 내가 견고한 망대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줄 의무와 책임이 내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는 지도자들이라니까 바르게 지도 안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르게 이건 말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말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령들을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달아버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그랬는데요. 5절 봐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뭐한 자들? 가담한 자들도 어떻게 하라? 죽여라. 이 씨를 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치유 안 하면 이 씨가 그대로 또 유전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적이고 잘못된 건 뭐가 들어있냐면 자석이 붙어 있어요. 자석이 있어요. 그 자석이 있어서 막 끌려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자들, 아까 읽었던 것 중에 8절에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간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이 떠났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24,000명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모압이 전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에게 청하여서 좀 저주를 하라고 하는데 저주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다 무너지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영적 망대가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안에 견고한 절대
망대가 안 세우면, 이거 확인 안 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온다. 앞으로 봐요. 저는 제가 우리 복음 전하는 교단에 있고 이런 단체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이 안에 다 있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게 이거 감사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잃어버리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언약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망대가 된 줄 확신해요. 이거 붙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이 있다는 게 이게 축복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비전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에게 계속 왜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냐? 하루하루 말씀의 망대를 세워보세요. 날마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나에게 주신 미션이 바로 이게 발견되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절대 언약이 있어요. 절대 언약을 우리는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가잖아요. 그 미션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렇게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이게 감사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막연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의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미셔너리로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행복 아니에요? 이번 주간도 에디오피아에 오늘도 사진 이렇게 지금 몇 장 왔는데 보니까 이제 복음전에서 그 마을의 아이들, 렘넌트 아이들이 막 같이 환호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 친구가 킨다이라는 친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막 외치기 시작해요. 이번 주일날 좀 그 친구가 보내온 사진들 보여줄게요. 그리스도를 깨닫고는 집안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모슬렘에 빠져있는 집안에 가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니까 막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이빨이 빠지고 그들 얻어맞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외치다가 맞은 적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 안 뽑혔잖아요. 에? 이빨 빠진 적이 있어요? 참 나는 그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가 그 친구한테도 야, 너 진짜 언약 붙잡고 있다는 거지. 언약 하나 말해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인터넷 사정이 어렵고 1년치를 인터넷으로 안 하면 지난 2주 전에는 친구가 인터넷이 되니까 그 친구 옆에서 이렇게 끼어가지고 저하고 메시지 하는데 그 친구 좀 듣게 해라 그랬더니 친구는 뭐 다른 할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친구 걸 지금 빌려서 인터넷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얼마 드냐 그랬더니 인터넷 1년치 300불 준대요. 그래 알았다, 내가 보내줄게. 진짜 그렇게 복음 듣기를 하루에 어떤 때는요 1번, 2번씩 전화 와요.
이제 인터넷 되는 데서만 이제 전화가 가능하니까 전화로 하고 어디 가서 끼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 계속 내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 와서 막 걔네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교회의 물건을 막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동네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집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거 무너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다 가지고도 이거 없으면 다 무너지지만 세상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 안에 견고한 하나님이신 절대적인 망대만 세워진다면 평생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렵냐? 아니잖아요. 지금 이 현장 봐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회복시키자고 여정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안 하겠어요? 반드시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뭐가 됐어요? 이정표가 됐어요. 이제 이것 말고는 없다. 공부 왜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앞으로 5년, 10년 어떻게 변할까? 우리 시영이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까? 시영이 이번 그림 그리고 오니까 너무 잘 그렸어요. 도피성 그렸는데 아이고 저 재주 있구나. 우리 강성아가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변할까 생각하면 야, 내가 더 건강하게 쟤네들 응답받을 때까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프랙티스,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언약 가진 자는 미리 봅니다. 미리 보게 돼 있어요. 미래 불안하지 않아요. 바알 부올에 빠져 있는 모압, 저건 하나님이 처치하는구나. 그런데 봐요. 이게 놓쳐버리니까 바알 부올을 섬기는 여인들하고 함께 가서 절하고 있는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 봐요. 뭐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상실하면 그렇다니까.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미리 모압 땅을 미리 우리 거예요. 갖게 됩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저 땅을 넘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가슴에 새겨 적용해 보세요. 야, 하나님의 미션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가나안 미션 미리 누리자. 미리 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미리, 아직 가나안 땅 안 갔지만은 저건 정복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저 현장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대요. 어느 가정을 통해서 하시겠대요? 누구 랩런트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어느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5.1조 팀을 생명처럼 붙잡고 한번 기도해 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러니까 이거 딱 붙잡고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한번 움직여 보라니까 미리 정복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말씀은 4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400년 후에 해방될 거야. 가나안 땅 정복할 거야. 미리 성취되는 걸 봐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봐봐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봐놓고도 다 잃어버려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런데 이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아니 이런 함정에 빠져요. 오늘 이 말씀 놓치면 여러분 축복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결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답, 오직 언약, 답을 낸 자들 맞지요? 오직 언약으로 답을 낸 남은 자예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돼요. 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남은 자다. 이게 렘넌트여야 돼요. 지금 세상은 엉뚱한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성공하려고 자꾸 사람들이 뭐하냐. 요즘 세상 성공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어디냐. 명상에 빠진 사람들이 성공해요. 명상하면 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네. 그런데 그 전략이 전부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어났고 왜 템플스테이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왜 선하게 만들겠어요? 2시 반에 일어났고 좌정해 갖고 찬물로 목욕하고 2시 반에 일어나요. 2시 반에 일어나고 뭐하냐? 참선한다니까요. 졸면 막 스님이 와갖고 큰 대죽으로 팡 때려가지고 깨우고 그러면서 귀신 충만하게 만들잖아요. 2시 반에 일어난다니까. 우리는 몇 시에 일어나요? 8시에 일어나고 무슨 참선을 해. 우리는 새벽에 5시 반인데도 안 나오잖아요. 진짜 해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답을 가진,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낸 남은 자라니까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거 걱정하지 마요. 모든 걸 점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순례의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의 여정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런데 어리석게 저렇게 빠진 거 봐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자들이 답을 잃어버리니까 바알 부올에게, 여인들에게 음행에 빠지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에 함께 가서 절하는 저 어리석은 자들 봐요.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로 답을 낸 남은 자가 맞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순례의 길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살려야 돼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바른 길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데 바른 길을 지금 말해줄 자들이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견고한 절대적인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